오늘은 낮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성경 대탐험 에레미야서, 우리 오늘은 1장부터 5장까지 있는 말씀을 통해서 심판의 경고와 돌아오라는 호소라고 하는 제목으로 우리 1장부터 5장까지를 함께 살펴보게 될 것입니다. 오늘 낮에 여러분들과 함께 그 1장을 통해서 에레미야의 소명과 사명을 다루면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높이신다는 뜻을 가진 에레미야 선지자는 예루살렘 동북방으로 한 5km 정도 떨어진 베냐민 땅 제사장들이 모여 사는 아나돗이라고 하는 곳에 제사장 힐기야의 아들로 태어났다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에레미야는 그 유다의 마지막 개혁적인 왕, 소위 유다를 완전히 혼돈에 빠뜨려지게 하죠. 그 아버지, 여러분 므낫세 아버지가 누군지 아시죠? 히스기야였잖아요. 그렇죠? 그 히스기야의 개혁적인 선한 왕 아래 누가 나왔어요? 므낫세라는 지독한 불신앙, 불순종하고 우상을 숭배하는 므낫세가 나왔어요. 이걸 보면요, 우리 기도해야 돼. 이건 평생 숙제예요. 저도 아들이 41살, 39살 그런데 여전히 우리 집사람은 우리 숙제 안 끝났다. 숙제 안 끝났다. 여전히 기도하게 되는 거죠. 자녀들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기도해 주시고 마지막 하나님 앞에 설 때까지 안심이 없어요. 그래서 계속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오늘 어린이 주일이고 다음 주는 어버이 주일입니다만 우리가 잘 해서 정말 우리 아이들을 바로 잘 키운다고 하는 게 얼마나 큰 축복인지. 어떻든 그 므낫세 그리고 그 아들까지 우상 숭배를 했었는데, 그런데 거기서 나온 누가? 요시야라고 하는 아들이 하나님께서 아주 선한 왕으로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려고 몸부림치는 그런 왕으로 등장해서 사실은 유다 땅에 희망의 불빛을 이렇게 드러내던 그런 왕이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왕이 된 지 13년이 되었을 때, 그러니까 BC 627년에 선지자가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떠나서 패역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그들이 듣고 싶어하는 말씀이 아니라 뭘 말씀이라고 그러죠? 들어야 할 말씀. 그러니까 오늘 우리도요, 너무 이렇게 듣고 싶은, 나한테 좋은 말씀만 들으려고 그러면 잘못될 가능성이 많은 거예요. 예. 옛날에 보니까 약은 뭐 하다고요? 쓰다면서요. 예. 그러니까 쓴 말씀을 듣고 감사할 수 있어야 되는데, 요즘도 조금만 쓴 말씀이 오면 뭐예요? 상처받아. 목사님이 나 미워하나 보대. 아니요. 그런 게 아니에요. 우리가 좀 생각을 많이 하고 들었으면 참 좋겠고요. 어떻든 우리가 들어야 할 말씀을 전하다 보니까 그게 얼마나 어려운 줄 알았던 에레미야가 뭐라고 그러죠? 나는 아이라 못해요. 그게 너무 막중한 일인데 나는 못해요. 그랬더니 하나님께서는 뭐라고 그래요?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너는 가며 내가 내게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 하고 그에게 그를 부르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사명을 주어서 보냅니다. 그러던 그가 40년이 훨씬 넘게 사역을 하게 되죠. 에레미야 선지자는 하나님을 떠나 죄를 범하고 무감각해진 동포들을 향해서 임하게 될 무서운 심판을 경고하고, 그래도 살 길이 있다며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하나님의 호소를 전해보지만 여전히 무감각해진 저들은 꿈쩍도 안 하는 거예요.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 말에 귀를 기울이면서 선지자를 핍박하고 죽이려고까지 합니다. 이때 에레미야 선지자는 죄로 무감각해진 동포들을 향해 분노하고 회복할 수 없을 만큼 불치의 병을 앓고 있으면서도 오늘 전혀 그게 문제라고 느껴지지도 않는, 그래서 저들이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우리한테 있는데 우리가 왜 망해? 그런 이야기거든요. 우리가 누구야?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잖아.
그러니까 괜찮다고 하는 유다를 바라보면서 절망을 합니다. 다가오는 오늘 그 민족적인 불행을 돌이킬 수 없다는 자괴감에 빠지고 비탄에 빠집니다. 그래서 에레미야 선지자는 무너져 내리는 조국을 보면서 그는 눈물로 주야로 음식을 삼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에레미야 선지자의 별명이 뭐죠? 눈물의 선지자, 그렇게 하는 거예요. 미친 사람처럼 거리, 장터, 성문에서 목 놓아 울면서 오늘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백성들은 히스기야 왕 때처럼 아수르 군대 앞에 절체절명의 위기 때 기도했더니 하나님의 천사 하나를 보내서 오늘 그 밤에 18만 5천 명을 송장이 되게 했던 그런 역사가 또 일어날 거라고. 그러면서 하나냐 같은 거짓 선지자는 뭐라 그래? 2년만 있으면 하나님이 저 바벨론을 멸망시키고 우리는 자유케 될 거라고. 오늘 이러니까 사람들은 뭐라 그러세요? 그렇게 됐으면 좋겠다는 말로 아멘 그랬는데 이건 하나님께로부터 온 말씀이 아니었다는데 문제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민족을 우리 죄 때문에 바벨론 손에 붙이셨으니까 바벨론에 항복하면 성도 보존되고 성전도 보존되고 너희 생명도 보존될 것이라고 들어야 할 하나님 말씀을 전해주는 게 싫어서 오늘 에레미야를 매국노라고 감옥에 가두고 때리기도 하고 죽이려고 하고 협박하는 걸 보게 됩니다. 저들 눈에는 아직도 애굽이 더 강해 보이고 아직 아수르가 힘이 있어 보이고 신흥 바벨론은 전혀 주목의 대상이 아니라고 생각했기 때문에 더욱 그랬습니다. 결국 에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의 요시야 왕을 거쳐서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김, 여호야긴, 그리고 시드기야 왕을 거쳐서 BC 586년에 저들은 다 절대로 그럴 수도 없고 그런 일 일어나지 않는다고 했지만 하나님이 그들에게 말씀하신 대로 바벨론의 느부갓네살 왕에 의해서 성전은 회파되고 오늘 성벽은 회파되고 성전과 궁궐과 집들이 다 불타고 쓸만한 백성들은 다 포로로 잡혀가고 오늘 자기 아들들이 자기 보는 앞에서 죽임을 당하는 모습을 보고 시드기야 왕은 두 눈을 뽑히고 쇠사슬에 묶여서 끌려가는 비극을 경험해야 했습니다. 그리고 본인도 바벨론으로 끌려가다가 오늘 에레미야 선지자는 끌려가다가 노임을 받았지만 바벨론이 총독으로 세운 그다랴를 이스마엘 일당이 죽인 후에 바벨론의 보복이 두려워서 애굽으로 피난 가던 자들에게 붙들려서 자기 뜻과는 상관없이 애굽으로 내려가 그곳에서 사역을 하다가 생을 마치게 됩니다. 이 에레미야 선지자가 사역했던 당시 근동 지방의 정세를 좀 아는 것이 에레미야서를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된다. 에레미야서뿐 아니라 앞으로 이게 소선지서들을 쭉 보게 되면 그게 다 그 역사 속에 이렇게 아우러져 있는 걸 보기 때문에 훨씬 더 도움이 될 것입니다. 에레미야 선지자는 오랜 세월 동안 종주국으로 근동 지역을 호령했던 아수르 제국이 BC 627년 아술바니발이라고 하는 그 아수르 제국의 대왕의 죽음으로 국제적 위상이 급격하게 쇠퇴하기 시작해요. 그래서 BC 614년에 아수르 제국의 옛 수도 아수르 제국의 옛 수도가 아술인데 아술이 신바벨론과 메대가 연합을 해서 함락을 시키고 BC 612년에 새 수도였던 니누에까지 함락되면서 아수르 제국은 사실상 막을 내리게 되는 겁니다. 그동안에 아수르 제국의 힘에 눌려서 국제 정치 무대에서 이렇다 할 힘을 쓰지 못하던 애굽 왕 소위 느보라고 하는 왕이 새롭게 강자로 부상하고 있는 바벨론을 견제하기 위해서 아수르를 돕는다는 명목으로 갈기미스로 대군을 출동시킵니다. 이렇게 그림 하나 보여주실래요? 지도? 여기 보면 지금 까맣게 이렇게 화살표로 되어 있다가 그 밑으로 쭉 내려와 보세요. 밑으로 내려오면 이렇게 폭발하는 지점, 거기가 무깃도예요. 이 느보 왕이 지금 어디로 가냐면 저 위에 갈그미스라고 하는 건 이제 까맣게 되어 있는 그 문자가 갈그미스거든요. 그 갈그미스에서 누구하고 붙느냐면 바벨론 제국 군대와 한판승을 벌이기 위해서 올라가다가 그런데 누가 막냐면 요시야 왕이 그걸 막는 거예요. 못 간다고.
그러니까 그 성경에 나와 있는 것처럼 뭐라고 말하냐면, 야, 너하고 상관없는 정이야. 느보가 요시야에게 이야기합니다. 너하고 상관없는 일이야. 나 너 치려고 그런 거 아니야. 하나님이 나 가라고 그랬어.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요시야는 극구 그 길을 막습니다. 그러다가 거기서 뭘 하냐면 그 느보 왕에 의해서 죽임을 당합니다. 그게 BC 609년이에요. 그 무기또, 아까 밑에 있었던 무기또라고 하는 지역에서 죽임을 당하고, 느보는 계속 올라가서 군대를 이끌고 올라가서 갈그미스에서 바벨론과 전투를 벌이는데, 그 전투에서 소위 애굽과 그 아수르 제국의 나머지 잔당들이 연합을 해서 바벨론과 싸워서 결국은 대패를 합니다. 그리고는 아수르 제국은 역사에서 영원히 사라져 버립니다. 그게 그 전투에서 605년, BC 605년에 그 전쟁이 끝나는데, 이렇게 전쟁에서 끝나고 느보가 이제 돌아가다가 어디 들렸겠어요? 예루살렘에 들린 거예요. 그래가지고 누구를 잡아가느냐면, 아까 요시야의 다음 왕이 됐던 사람이 누구라 하세요? 여호와하스. 여호와하스 3개월밖에 안 됐어. 그 여호와하스를 뭐하고 붙잡아가지고 애굽으로 포로로 끌고 가면서 여호야김, 긴이 아니라 김, 여호야김을 왕으로 세워놓고 그리 갑니다. 자, 그래서 당연히 여호야김에게 얼마나 냐면 금 한 달란트, 금 한 달란트가 몇 킬로냐면 한 달란트가 34kg예요. 은 100달란트, 그럼 뭐예요? 3,400kg. 34kg, 금 34kg, 은 3,400kg. 이걸 벌금으로 요구하고 갑니다. 그리고 BC 605년에 갈기미스 전투를 해서 오늘 아수르는 사라졌지만, 오늘 그 전쟁을 이제 승리한 바벨론이 BC 603년에 가나안 지역을 침략합니다. 그러니까 그곳에 있던 소위 가나안에 있었던 유다와를 비롯해서 모압과 암몬과 블레셋, 이런 나라들이 다 누구에게 충성을 맹세하냐면 바벨론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리고는 BC 601년이 되면 아까 그 느보 왕이 왔던 대로 해서 바벨론 군대가 애굽 국경까지 내려가요. 그래서 거기서 또 한 판 붙습니다. 근데 승부를 못 냈어. 승부를 못 내고 바벨론이 그냥 돌아가요. 그걸 보고는 가나안에 있는 나라들이, 야, 바벨론 힘 없나 봐. 애굽이야. 그러고는 바벨론의 반기를 들고 애굽에 또 충성을 맹세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여러분, 우리가요, 하나님 말씀 안 들으면 여기 붙었다 저기 붙었다 계속 망하는 겁니다. 아까 바벨론에 붙었다가 애굽한테 혼나고, 애굽한테 붙었다가 이제 누구한테 혼나요? 바벨론한테 혼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을 보았던 군대를 재정비했던 바벨론군이 BC 598년에 다시 침략을 강행합니다. 가나안 땅으로. 그래서 예루살렘을 포위된 상황에서 BC 598년 12월에 여호야김이 죽습니다. 이제 한간에는 죽었다는 말도 있고 바벨론하고 협상하려고 죽였다는 말도 있고, 어떻든 여호야김이 11년간 왕 노릇하다가 죽고 누가 왕이 되냐면 여호야긴을 왕으로 세웠는데, 거기 정복하고 들어온 바벨론 군대가 여호야긴을 끌고 갑니다. 그리고는 대신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웁니다. 그리고는 이때 BC 597년에 애굽의 이 이스라엘 땅에 살고 있었던, 유다 땅에 살고 있었던 유력한 자들 8,000명을 끌고 가요. 이때 끌려간 사람 중에 다니엘이 있는 거예요. 이때 1차로 이때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쓸만한 사람, 뭐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 이런 사람들 다 이때 끌려가는 거예요. 이때 끌려가서 많은 포로와 노획물을 이끌고 돌아가면서 여호야긴을 인질로 끌고 갑니다. 그러면서 요시야 왕의 셋째 아들 시드기야를 왕으로 세워놓고 올라갑니다. 그런데
이 시드기야 왕이 바벨론에게 충성하겠다고 왕이 되어놓고는 BC 589년 얼마 되지도 않았는데 바벨론을 배신합니다. 그리고 누구에게? 애굽에게 충성을 맹세합니다. 소위 나보플라살이라고 하는 왕이 죽고 난 다음에 그 다음 바벨론의 왕이 된 사람이 우리가 잘 아는 느부갓네살입니다. 느부갓네살이 그 소식을 듣고 침략해 와가지고는 이번에는 아예 뭐예요? BC 586년에 싹 쓸어버리는 거죠. 예루살렘을 완전히 함락시키고 아예 성을 다 무너뜨렸어요. 돌 하나 안 남겨 다 무너뜨리고는 그리고 성전도 불태우고. 그러니까 만약에 에레미야 선지자의 말들을 듣고 뭐 했더라면 항복했다면 살았을 텐데 우리 상식과 안 맞는다. 여러분 하나님 말씀은 상식하고 안 맞을 때 있어요 없어요? 많아요. 예, 상식대로 살지 마십시오. 말씀을 붙들면 이 고생 안 했을 거예요. 그런데 어떻든 이렇게 해서 결국은 성도 무너지고 성전도 불타고 궁궐과 모든 귀족의 집들이 다 불타버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 쓸만한 사람은 다 잡아갔어요. 하여튼 좀 힘있고 뭘 좀 알고 쓸만한 사람 몽땅 잡아가지고 바벨론으로 포로로 끌고 갔어요. 유다 백성들은 뭐가 문제였어요? BC 722년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애굽을 믿고 아수르하고 대적하다가 사실은 아수르하고 대적하면 애굽이 나와서 도와줄 줄 알고 대적했거든요. 망했는데 이번에는 유다가 또 어떻게 했을까요? 애굽이 이번에 또 와서 도와줄 줄 알고 누구한테 대적해서 등을 돌렸어요? 바벨론한테 대들었다가 완전 그러니까 이 애굽이 애굽만 그런 게 아니에요. 요즘 세상이 그래요. 속지 마세요. 아멘. 자, 그래서 결국은 바벨론이 망했어. 이런 역사적인 배경 상황 속에서 예레미야 선지자가 우리가 망한 것은 정치적이거나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망한 것 아니야. 그렇게 선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을 숭배하고 범죄한 죄 때문에 망한 거야. 우리를 구원해 줄 것은 애굽도 아수르도 바벨론도 아니고 그 역사를 계획하시고 주관하시고 통치하시는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러니까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와야 한다. 이게 이야기예요.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바벨론을 통해서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의 자녀들을 괴롭히는 아수르를 심판하시겠다고. 또 그런 바벨론에 항복하면 하나님께서는 70년이 지난 후에 그 남은 자들을 통해서 다시 시작하고 회복하시겠다고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예레미야 선지자는 백성이 듣기 싫어하는 소리를 여러분 하지 않고 듣고 싶어하는 소리 하지 않고 들어야 할 소리를 계속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혹여 저도 말씀대로 설교하려고 애쓰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듣기 좋은 소리 안 한다고 뭐라 그러지 마요.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중요한 것 같아요. 그렇게 들어야 할 말씀을 힘들고 아프고 이해할 수 없는 그 말씀을 전하는 게 어려우니까 그렇게 순종하다 보니까 매도 맞고 감옥도 가고 왕따도 당하고 고통당하고 눈물이 마를 날이 없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이런 배경을 이해하지 않으면 에레미야서를 이해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오늘 서론을 좀 길게 말씀드린 이유가 그렇습니다. 1장은 이미 오늘 낮에 말씀을 드렸죠. 2장 에레미야서는 1장에서 에레미야 선지자의 소명과 사명 그리고 그와 관련된 두 가지 환상을 언급하고 하나님께서 에레미야 선지자에게 내가 너를 누구에게 보내든지 가고 무엇을 명령하든지 너는 말하라고 하시면서 그러면 어려움을 겪겠지만 아무도 너를 이기지 못하게 하고 너와 함께해서 너를 지키겠다고 하셨어요. 2장부터 6장 30절까지는 유다와 예루살렘에 대한 심판에 대한 강력한 경고와 왜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는지 이유를 말하고 있습니다. 좀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유다의 불성실에 대한 비난, 악행에 대한 경고, 회개하고 돌아오라는 하나님의 호소, 다가오는 파멸, 그리고 신락 같은
회복에 대한 약속 등 다양한 주제들이 이어지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먼저 2장에서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스라엘의 죄를 신랄하게 고발하되 법정에서 죄를 고발하는 형태를 취해서 죄를 고발하고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죄는 크게 두 가지로 요약돼요. 하나는 하나님을 버리고 우상을 숭배한 죄,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이방 나라 애굽이나 아수르를 의지한 죄. 이것은 결국 하나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이방신을 왜 의지했을까요? 왜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버리거나 꼭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신을 섬긴 건 아닐 때도 있었어요. 아예 하나님을 버리고 바알이나 아세라 목상이나 그 사람들이 섬기는 신을 섬길 때도 있었지만 하나님을 믿는데 그것 갖고는 모자란다. 그러니까 예를 들면 하나님은 전쟁의 신이고 농사질 때는 바알이고 뭐 이런 거죠. 우리나라 사람들 부엌에 가면 뭐예요? 부엌에 가도 신이 있고 장독대 가면 따로 있었잖아요. 이제 그런 것처럼 하나님을 안 믿는 건 아니야. 믿는데 하나님만 갖고 모자란다. 그래서 붙여놓거나, 왜 그러냐면 이방신을 왜 따랐을까요? 애굽이나 아수르가 강하고 부유한 것은 누구 때문이다? 그들이 믿는 신 때문이다. 그러니까 강한 나라 신을 믿으면 뭐 해야 되는? 우리도 강해진다. 부자 나라 신을 믿으면 우리도 부자다. 이렇게 인식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을 배신하고 우상을 섬기는 그것을 뭐라 그러세요? 음행이라고 그랬어요. 하나님. 음행. 때로 하나님을 버리지 않고 그렇게 하는데 음행이라 그러는데, 예레미야는 애굽에서 종노릇하면서 고역으로 인하여 탄식하며 부르짖는 이스라엘 자손을 편팔과 큰 재앙으로 구속해내시고 시내산에서 만나던 때를 청년은 때의 인애와 신혼 때의 사랑에 비유해서 소위 출애굽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들과 신혼 살림 차렸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뭘로 취급했어요? 아내. 결혼한 아내로 취급한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은 여호와를 위한 성물, 곧 소산물 중에 첫 열매. 그러니까 하나님은 그들을 때로는 아들, 자식으로, 때로는 뭐예요? 아내 취급을 하고, 때로는 그러면서 말하는 너희가 내 성물이야. 하나님이 구별된 첫 열매 성물이니까 누가 만일 그거 너희를 삼키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다고요? 내가 대해서 반드시 그들을 뭐예요? 벌을 내리고 재앙을 내리겠다. 왜냐하면 보세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까 누구든지 너희를 삼키면 다 벌을 받아 재앙을 받는다. 스가랴서 2장 8절에 보니까 무릇 너를 범하는 자는 그의 눈동자를 범하는 거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을 건드리면 누구 눈동자 건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건드리면 누구 눈동자 건드려요? 여러분 그런 자신 있으세요? 이건 성경에 있는 이야기고, 진짜로 하나님 앞에 그런 확신을 가지고 그 믿음 갖고 나가면 누가 책임져요? 여러분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느고가 우상에게 절 안 하면 풀무불에 집어넣는다잖아요. 그래도 그 사람들은 뭘 믿었어요? 하나님은 당신 손에서 우리를 건져낼 것이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그 신상에 절을 못해. 하나님만 나의 주님이야. 버텼더니 풀무불에 집어넣으니까 누가 급하셨어요? 하나님이 급하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같이 뛰어들어가시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우리 건드리면 누구 건드리는 거다? 여러분 그런 배짱 있어요? 나 건드려봐라. 너 누구 건드린다? 하나님 눈동자 건드린 거다. 누가 나선다? 하나님이 나선다. 그러니까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처음 관계가 이와 같다면 이보다 귀한 대접을 받을 수가 있겠냐는 거예요. 그럼 이스라엘 백성에게만 이런 대접할까요? 아니에요. 예수님을 구주와 주님으로 믿는 여러분과 내게도 동일한 대접을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남편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간음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왜냐하면 남편이고 아내라고 치니까 하나님을 떠나서 다른 신을 섬기면 뭐라고요? 남편을 버리고 다른
정부에게 간 음녀라고 계산한 거예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2장 13절. 자, 시작.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어리석은가 보세요. 저들은 신실하신 하나님을 버렸고 하나님과 언약을 버렸으니까 또한 그들에게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하는 이방신을 의지한 것을 이렇게 표현한 거란 말이에요. 지금 생수의 근원 대신 하나님을 버리고 터진 웅덩이, 물도 채울 수도 없는 터진 웅덩이를 의지하고 있으니 그걸 파고 그것 때문에 산다고 그러니 웬일이냐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이방 나라의 침략을 받아서 국토가 유린되고 백성이 포로로 잡혀간 원인은 군사력의 열세나 외교의 능력이 부족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언약을 저버리고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놀랍게 이스라엘, 우리가 성경을 보다 보니까 저들이 언제면 강했어요.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하면 작든 크든 그 나라를 건드리는 나라가 있었어요, 없었어요? 없었어요. 근데 아무리 강해도 그들이 하나님을 떠나면 뭐지? 그들의 밥이었다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원인이 죄의 결과라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는 생명의 원천이신 하나님만 섬기고 의지해야 하는데 저들은 여전히 자신들의 회복을 위해 아수르나 애굽을 의지하려고 했다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나라가 살기 위해서 초창기 있었던 그 영적 대각성 운동이 일어나고 부흥이 일어나고 우리가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여러분, 우리 민족이 솔직히 살아온 게 이게 누구 정치 잘해서입니까? 저는 순전히 하나님의 은혜요.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런 나라가 세계에 없어요. 남의 속국으로 있다가 원조 받다가 이렇게 원조를 주고 지금 세계에 뭐 10인이 몇 인이 뭐 이러잖아요. 땅덩어리가 큽니까? 남북이 안 갈려 있습니까? 그런데 엉뚱한 거 자꾸 의지하려고 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은 저들에게 묻는 겁니다. 내게서 무슨 불의함을 보았길래 그리하느냐? 도대체 내가 뭘 잘못했냐? 그런 거 하나님. 내가 뭘 불의한 걸 나한테 뭘 보았길래 너희 나를 떠나서 그리하느냐?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가 다시 세우고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고 이야기해요. 내가 너희 자손과 싸우겠다. 이 말을요, 재밌는 단어더라고요. 내가 너희 자손들과 싸우겠다는 말은 다른 말로 해석을 해보니까 이런 거예요. 내가 다시 법대로 하겠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우리하고 싸우신다라고 그랬는데 그 단어를 진짜로 속 내부를 들여다보니까 뭐라고요? 내가 이제 법대로 한다 그런 거예요. 하나님이 만일 우리에게 법대로 하면 어디 살 사람 있어요, 없어요? 다 끝났어. 벌써 망했지.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 하냐면 나 이제 앞으로 너하고 법대로 한다? 이런 거죠. 법대로 한다? 이렇게 지금 그게 하나님 싸우신다는 말을 그렇게 표현하셨어요. 왜 이렇게 했을까요?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를 남용하는 것도 모자라서 노골적으로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우상을 쫓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세상에 그 어떤 나라의 지배를 받을 필요가 없고 오직 여호와 하나님의 통치를 받으며 살아야 할 자유국가인 이스라엘이 자청해서 다른 나라의 종이 되었다고 비난을 쏟아내고 계시는 거예요. 왕이신 하나님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이스라엘은 결국 주변 국가들의 전리품으로 전락하고 말았다, 그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주의 백성이 왕이신 하나님을 섬기지 않겠다고 결정한 일의 결과가 이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모든 것이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왕으로 모시지 않고 하나님을 떠났기 때문에 빚어진 결과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서는 17절을 이렇게 묘사했더라고요. 17절 한번 보여주고 제가 공동번역으로 한번 읽어볼게요. 이걸 이렇게 표현했어요. 왜 이 꼴이 되었는지 알고 있느냐? 너희를 이끌어주던 야훼 너희 하나님을 버리고서야 어찌 이 꼴이 되지 않겠느냐? 이게 성경을 그렇게 번역해 놓은 거예요. 공동번역에서 19절에 보면 내 악이 너를 징계했고 내 반역이 너를 책망할
책망할 것이라. 그런즉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버림과 내 속에 나를 경외함이 없는 것이 악이요 고통인 줄 알라.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도 심판하시겠다고 경고하시는데 죄 때문에 멸망하는 것이 아니라 회개하지 않았다.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는요, 이스라엘 백성의 문제가 뭐예요? 죄를 범한 게 문제보다 더 큰 문제가 뭐예요?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도 똑같다는 거 아세요? 우리가 죄를 범할 수 있어요. 넘어질 수 있어요. 그다음에 넘어졌으면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아멘? 그 악에서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살려주시겠다는 건데 회개하지 않는 것이 문제라고 합니다. 저들은 죄 때문에 징계를 받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아서는 대신에 오히려 무시하고 그 죄를 지적하는 하나님이 보내신 선지자를 받아들이지 않고 대적할 뿐만 아니라 아예 죽이기까지 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우상 숭배가 얼마나 어리석은지, 나무더러 내 아버지라고 그러고 돌더러 나를 낳았다고 그러고, 하나님께는 등 돌리고 살다가 환난 당해서 죽을 것 같으면 일어나서 하나님 우리를 구원해 달라고 찾고. 염치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 우리는 안 닮았나요?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금 그러시는 거예요. 3장.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 선지자를 통해서 125번이나 예레미야서 안에 세워보니까 125번이야. 내게로 돌아오라. 간곡하게 호소하거든요. 하나님이 아쉬워요? 안 아쉬운데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실은 율법에 보니까, 레위기서에 보니까 정부하고 노란하다가 이혼당한 아내가 다시 남편에게 돌아오겠다고 할 때 율법적으로는 결코 받아들일 수 없다 그랬어요. 더럽히는 거라고. 근데 하나님 뭐라 그러냐면 율법적으로는 안 되는데 하나님께서는 율법을 초월하면서까지 뭐라 해요? 하나님을 떠나 우상과 간음하다가 간음했던 이스라엘이 다시 아내로 맞이하시겠다고, 다시 돌아오라고 외치고 있는 거예요. 그 표현을 우리가 호세아서에서 봤잖아요. 호세아서에서 보았던 것처럼 이게 뭐예요? 용서고 은혜라는 것입니다. 법적으로 안 돼. 이미 끝났어. 우리는 하나님을 떠났던, 그래서 간음하고 떠나서 이때는 우리가 다시 돌아오면 또 받아주겠다고 나서는 하나님. 하나님께서 주의 백성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기 위해서 때로는 가뭄과 기근으로 어리석음을 책망하지만 끝까지 안 돌아오. 아니,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끔 우리를 쿡쿡 찌르는 거 아세요? 때로는 찌르고 때로는 툭툭 치시는 거? 뭐라고? 돌이키라고. 깨달으라고. 예? 근데 못 깨달으니까 뭘 살짝 불어서 날아가기도 하고 아프게도 하고. 빨리 깨달으면 축복입니다. 예? 그들은 하나님께 등을 돌리고 계속 악을 행하면서도 하나님의 징계가 멈추기를 기대해요. 그 죄에서 떠나서 회개하면 해결될 일인데 뭐예요? 여전히 그 죄 가운데 있으면서 하나님 너무 심하다고 그런다는 거죠. 회개와 돌이킴이 없이 용서를 구하는 행위로 하나님을 설득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눈을 돌리지 않게 하는 방법은 뭐예요? 회개하고 돌이키는 거예요. 회개하고 그 앞에 엎드리는 거예요. 6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3장 6절 읽습니다. 요시야 왕 때에 여호와께서 또 내게 이르시되 너는 배역한 이스라엘의 행한 바를 보았느냐. 그가 모든 높은 산에 오르며 모든 푸른 나무 아래로 가서 거기서 행음하였도다. 그러니까 북이스라엘이 우상 숭배로 인해서 저들을 살리려고 하나님이 엘리야도 보내고 엘리사도 보내고 호세아 같은 선지자를 보내서 그토록 돌아오라 그랬는데 끝까지 회개하지 않다가 기어이 BC 722년에 저들은 뭐예요? 아수르 군대에 멸망하고 포로가 되고 남은 자는 피가 섞이는 고통을 당하는
것을 똑똑히 보고 알면서도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유다가 더 뭐다? 이스라엘보다 더 나쁘다는 거예요. 차라리 그들은 그렇게 하고 갔지만 그걸 빤히 망하는 걸 보고, 우리 주변에 하나님을 떠나서 잘못 살다가 망하는 사람 봤어요, 안 봤어요? 그런데 그거 보고도 안 돌이켜는 네가 더 나빠, 그런 이야기 하시는 거죠, 하나님.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는 유다가 더 큰 죄고 더 문제가 많다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을 더 아프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회개하고 돌이키면 긍휼의 하나님, 노를 한없이 품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언약적인 사랑 때문에 소망이 있다는 거예요. 다 끝난 것 같아. 그래도 뭐 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망하고 다 끝난 것 같아도 남은 소수를 위해서 그들을 명철로, 그들을 양육할 선한 목자를 주시겠다. 그들을 인도해 줄 선한 목자를 보내주시겠다고 이야기해요. 언약궤가 필요 없이, 언약궤가 왜 필요했어요?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신다는 걸 표해 줬던 거예요. 이제는 언약궤가 필요 없이 아예 하나님이 그들 가운데 임재하셔서 그들 가운데 거처를 함께 하실 테니까, 예루살렘의 예배 중심지가 되게 한 땅이 회복될 것이라고 그 약속을 하면서 결국은 메시아를 통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회복까지 약속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그러니 우상을 완전히 버리고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말로만이 아니라 진실과 공평과 정의를 수반한 삶을 살면서 묵은 땅을 갈아엎고 가시덤불을 제하고 파종하면 하나님이 폐악을 고치고 즐거이 저희를 사랑하시겠다고 이야기하시는 거죠. 하나님은 보니까 어떻게 보면 꼭 용서할 건수를 찾으시는 것 같아요. 사랑할 건수를 찾으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 보셨어요. 그러니까 어떻게 하면 뭐 축복해 주려고 뭐예요? 그 줄 건수만 있으면 주려고 하시는 하나님. 근데 못 받으면 그게 누가 문제예요? 하나님이 문제예요? 아니요. 4장. 왜 그렇게 급하게 하나님이 회개하고 악에서 떠나라고 하나님께로 돌아오라 그럴까요? 5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5절 6절 4장 5절 6절 시작. 너희는 유다에 선포하며 예루살렘에 공포하여 이르기를 이 땅에서 나팔을 불라 하며 또 크게 외쳐 이르기를 너희는 모이라 우리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가자 하고 시온을 향하여 깃발을 세우라 도피하라 지체하지 말라 내가 북방에서 재난과 큰 멸망을 가져오리라. 아멘. 원래 보니까 심판이 임박했다는 거예요. 북쪽으로부터 유다를 파괴할 세력의 침략이 임박했으니까 지체하지 않고 나팔을 불고 깃발을 세우고 도피할 곳을 지금 찾으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분노가 불같이 발하여서 사르리니 그것을 끌 자가 없을 거라는 거예요. 그날이 되면 왕과 방백들은 낙심할 거고 제사장들은 놀랄 거고 선지자들은 깜짝 놀랄 거래요. 왜냐하면 가짜 선지자들이 평강하다 하는 말을 믿었기 때문에. 우리가 가짜들 믿으면 안 돼요. 여호와 증인 같은 사람들은 사랑의 하나님이 어떻게 지옥을 만드냐고. 지옥 없대. 있어요. 성경은 마귀와 그를 따르는 자들을 위해서 지옥을 만들었다 그랬어요. 아멘. 지옥이 있어요. 천국도 있어요. 네? 그러니까 거짓 선자들의 말을 믿고 그를 따라가다가 엉뚱한 일 당하게 된다는 거죠. 그래서 저들은 깜짝 놀라는 거죠. 슬픔에서 올라오는 사자, 숯불에서 올라오는 사자처럼, 사막에서 불어오는 뜨거운 바람처럼, 회리바람처럼 북방에서 큰 멸망이 이르게 된 까닭은 너희가 하나님을 거역한 연고고 내 길과 내 행사가 이들을 불렀다. 이를 불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네가 만든 거다 그런 거예요. 네가 만든 거다. 그러니까 네가 이런 장하는 거 억울하다 그러는데 아니, 누구 때문에? 내 죄 때문에. 네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예레미야 선지자는 이 전쟁의 경보를 듣고 슬프고 아프다. 내 마음이 아프고 내 마음이 답답하여 잠잠할 수가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는
창자가 끊어지듯 하는 고통을 토로합니다. 내가 땅을 본즉 혼돈하고 공허하며 하늘을 우러러 본즉 빛이 없으며 전쟁의 참화가 얼마나 비참한지 천지개벽을 해서 창조 이전, 공허하고 혼돈하던 창조 이전으로 돌아간 것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심판의 결과가 얼마나 처참한지. 고통은 처음에 초산, 소위 애를 처음 낳는 산모가 겪는 고통보다 더하다. 산통이 심하잖아요. 저는 안 낳아봐서 모르는데 첫 아이를 우리 집사람이 3일을 산통을 하다가 못 낳고 제왕절개 수술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얼마나 아픈지 옆에서 보긴 했는데 저는 안 아파봐서. 근데 그 산모의 고통보다 더하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그런데 문제는 이 심판은 이미 작정돼서 뭐 할 수 없다? 돌이킬 수 없다 그렇게 이야기해요. 하나님이 이미 심판 내리기로 작정하셨다. 창녀가 화장을 하면서 남자를 유혹하는 것처럼 별의별 수단을 다 써도 심판을 피하는데 전혀 도움이 되지 못한다. 우리를 속이는 거짓 선지자들의 평강하다는 말에 속지 마라. 지금은 자다가 깰 때다. 죄의 심각성을 깨닫기를 바랍니다. 이 시대의 징조를 보면서 회개하고 돌아오라고 심판이 임박했다고 불어대는 나팔 소리를 들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지체하지 말고 하나님께로 도피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5장 4장에서 내가 그들에게 심판을 베풀리라고 하신 하나님께서 왜 그렇게 심판을 해야 하는지 당위성을 5장에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소돔성을 멸망하실 때 어떻게 했어요? 의인 몇 명이 없어서? 의인 10명만 있으면 안 멸하신다고 그랬어. 그러니까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성이 오늘 유황불로 불탔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에서는 뭐 하는 사람 있으면? 공의를 행하고 진리를 구하는 사람 한 사람만 찾으면 내가 이 성을 사하리라. 그러니까 결국은 예루살렘에는 그 한 사람이 없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 뭐라 하냐면 이 세상이 이 지경이 됐는데 내가 어찌 보복해서 심판하지 않겠느냐 하고 묻는 거죠. 하나님 지금 우리를 찾아오셔도 같은 이야기 하시지 않으시겠습니까? 그러나 여기서 자세히 보면 하나님께서 뭐 하시고 계시는 거예요? 용서하고 살릴 구실을 찾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인 한 명만 있으면, 의인 10명만 있으면 이렇게 하는 게 뭐예요? 심판하시겠다는 게 그게 주예요? 아니면 뭐예요? 어떻게든지 뭐 하겠다는 거예요? 은혜 베풀고 싶어서, 긍휼을 베풀고 싶어서, 살려주고 싶으셔서. 아멘? 얼마나 그분이 긍휼이 풍성한 하나님인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저들이 한 일 때문에 내려질 심판이야 어쩔 수 없다고 선포하시면서도 이스라엘을 용서하기 위한 구실을 찾고 계시는 하나님. 이 하나님의 이 마음을 아시겠냐 이 말이에요. 사실 이게 어쩌면 부모 마음인지도 모르죠. 자식들 아이 저놈 자식 호적에서 뺀다고 쓸데없다 그래놓고도 뭐해? 혼자 문화는 혼자 울어. 그죠? 그래서 어떻게든지 다시 돌아올 수 있는 거리를 만들려고 하고 하는 그 아버지의 마음 아니겠는가. 주의 백성이 배은망덕한 백성이고 하나님을 하나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백성이며 그래서 당연히 심판받고 망해야 해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침략하는 이방 군대에게 이스라엘을 완전히 멸망하지 못하도록 하시는 거예요. 10절 읽어보겠어요. 10절을 한번 5장 10절을 읽습니다. 시작. 너희는 그 성벽에 올라가 무너뜨리되 다 무너뜨리지 말고 그 가지만 꺾어버리라. 여호와의 것이 아님이니라. 여러분 기가 막히잖아요. 배은망덕하고 하나님을 인정 안 하고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으니까 하나님 심판하기로 했어요. 그래서 누구를 들어서? 바벨론을 들어서 심판하면서도 뭐라 그래요? 다 쓸어버리지 마. 이게 하나님 마음이에요. 가지만 꺾어라. 다 무너뜨리고 다 완전히 없애버리지 마라 하는 걸 우리 주님께 보여주시고 있다는 거예요.
남은 자를 남겨두기. 하나님은 남은 자를 남겨두기를 원하시는, 이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파도는 그 한계를 지키고 있는데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자들은 넘어서는 안 될 한계를 이미 넘어섰다고. 이른 비와 늦은 비를 적당하게 주셔서 추수를 얻게 해주셨는데 하나님이 하셨다고 그 하나님께 감사치도 않고 그 하나님을 경외하지도 않는다고. 그 죄악이 그들의 기도와 축복의 통로를 막아버렸다고. 저들은 하나님과 맺은 언약을 무시하는 죄를 저지르고 가난하고 힘없는 사람들의 사정을 아랑곳 하지도 않고 덫을 놓아서 사람을 잡는 악인들이 되고, 더 놀랍고 기가 막힌 일이 있다. 이보다 더 놀라운 일을 30절 31절은 말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이 땅에 무섭고 놀라운 일이 있도다. 선지자들은 거짓을 예언하며 제사장들은 자기 권력으로 다스리며 내 백성은 그것을 좋게 여기니 마지막에는 너희가 어찌하려느냐. 여러분 보세요. 선지자, 제사장이라는, 여기는 지도자를 이야기했는데, 지도자, 그들이 잘못 사는데 누구도, 백성도 뭐 그럴 수 있지 뭐 하고 간다는 거예요. 상관하지 않는다. 그러니 마지막에 너희가 어찌하겠느냐. 비록 사회가 아무리 부패해도 종교 지도자들이 양심을 지키고 하나님의 뜻을 가르친다면 이 땅은 회복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 무너져도 교회만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들고 서 있으면 우리나라에 희망이 있습니다. 희망이 있습니다. 정말로요. 남들이 다 어떻게 살아든, 세상이 온통 썩어 문드러졌어도 우리 하나라도, 믿습니까? 나 하나라도. 그러니까 다 그런데 뭐 어때? 아니요. 어때라고요? 무슨 말씀이세요? 다 무너졌어도 나 하나라도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 이야기하셨잖아요. 너 한 사람, 너 때문에 내가 뭐 하겠다고? 이 성을 사하겠다고. 하나님이 지금 뭘 찾고 계세요? 건수 찾고 계셔. 복 주시고 싶으셔서, 살려주고 싶으셔서. 근데 그거 하나가 없으니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어려워도요, 하나님 앞에서 몸부림을 쳐보면 하나님이 누구 보시고? 여러분 보시고, 이 민족을 살리시고, 가정을 살리시고, 교회를 살리시고, 아멘. 회사를 살리시는 기적을 경험하게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마저 무너져 버리면, 여러분 교회마저 무너져 버리고 목사마저 무너져 버리면 세상 희망 없습니다. 세상 그렇다고 비난은, 그럴 거 없어요. 그들이 다 그럴지라도 나는 하나님 때문에 이 길을 가리라. 그 놀라운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님 앞에 10의 1조와 선경금, 감사의 물, 건축의 물 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때문에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당연히 우리가 하나님을 떠나서 죄 가운데 빠져서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아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셨을지라도 그래도 우리를 살리고 싶으시고 축복하고 싶으셔서 건수를 찾으시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의 이 모습 보시고 나 때문에 우리 가정을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회사를 살려주시옵소서. 우리 동네를 살려주시고 우리 민족을 살려주시고 우리 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교회 때문에 이 도성을 살려주시옵소서. 이 민족을 살려주시옵소서. 귀한 사람들이 하나님 아버지 앞에 귀한 예물들을 믿음으로 말씀에 순종하고 드렸사오니 하나님, 말씀에 약속한 대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걸 보시고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 감동하시고 역사하시며 교통하심이 오늘 여기 머리 숙인 모든 심령들 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까지 함께하여 주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하옵나이다. 아멘.